우리가 일생 동안 탐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저는 믿는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탐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뭘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고 먹고 하다가 왕이 되었나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불덩어리가 있더라도 이 불덩어리가 폭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마그마가, 불과 같은 끓는 마그마가 있다 하더라도 폭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폭발되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높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기름을 받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공유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 목적이 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왕들로서 왕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왕노릇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 주신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지으시고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정말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뿐만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희가 순천에 있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왠지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고향인 한평으로 갔는데 뭐 가서 보통은 가서 이제 뭐 시골 이렇게 둘러보고 뭐 인사하고 거기서 좀 시간 보내다가 보통은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가가지고 어머님 예배 드립시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이 죽음의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뭘 해야 되죠? 네, 다스려야 되죠. 다스려야 됩니다. 죽음의 영은 내어 쫓아야 되죠.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에 죽음의 영을 향해서 죽음의 영아 너는 우리 어머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하고 뒤로 넘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냥 제가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고 하면서 또 뭐 자기를 향해서 뭐 죽음의 영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을 딱 꾸짖고 나가라고 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그 거실에 거실 아니고 주방에 주방이 자 이렇게 예전 부엌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주방에서 갑자기 쥐새끼가 아니고 쥐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미쥐가. 그 어미쥐는 냉장고 그 밑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님이 뭐 명절 같은데 뭘 해놓잖아요. 해놓으면 하나씩 없어졌는 것이 보니까 이 쥐가 6개월 이상을 거기서 살면서 온갖 것들을 거기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그 밑에는 열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온갖 것들이 수집해 놓은 거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을 꾸짖자 쥐가 튀어나온 겁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뭐 이게 영적으로 나누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싱크대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4명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저는 뭐 회초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쥐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서 쥐를 잡았습니다. 쥐를 잡아서 저희 아버님이 이 쥐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 있는 골이 다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아, 이것이 바로 너의 꼴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다스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지으셨지만 사람은 어떠나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것들에 우리가 굴복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형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행기를 타기를 어려워합니다. 배를 타기를.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예수님은 결코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분명하게 왕노릇하도록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자, 말씀 에베소 4장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선요 다시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구속의 일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을 오늘 에베소서처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단수로 사용되고 어떤 곳에서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1장에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이것이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3세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이 3세계를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는데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왕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였습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왜 이런 3세계에 있는 세계를 예수님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 영광과 권세를 위임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십니다. 이것을 공유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3세계 하늘과 천사들도 사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구원받은 후사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심지어는 땅 아래 어둠의 권세들도 우리의 발 아래 하나님은 놓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그분의 동일한 권세, 그 능력을 공유하신 겁니다.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뭔가 정보를 공유하면 100% 그대로 가는 것처럼, 100%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10%만 공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네, 그분의 이름에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네,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후에 네, 아마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 땅에서부터 이것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것은 네, 왕노릇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의의 선물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거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 거룩게 하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는지,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물론 책망할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골로스 교회를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난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다스리기를 시작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네, 저는 네,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본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언제 주실라나?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받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지 않는데 받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만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항상 기도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평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딱 정합니다. 일주일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내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 내 한계는 뭔데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기 어려워.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12시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침 9시에 딱 들어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해가 저물고 컴컴할 때 9시에 나옵니다. 물론 12시간 동안 뭐 할까요?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나, 이거 12시간을 언제 채우지? 아침 9시에 가가지고는 1시간 동안 부지런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거 어떻게 11시간을 채우나? 근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내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제가 거기에다 제 육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지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기도가 오늘로서 끝났지만 내일부터서는 여러분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나요? 내일부터라고 하지 않고 오늘부터라고 하면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못 나왔거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새벽 3시 50분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집에서 운행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뭐 했을까요? 제 자랑이라고 글쎄요, 아무튼 그냥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4시 정도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을까요? 믿음도 좋으셔라.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기도를 좀 하다가 다시 침대로 빨리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 옷방에 한 번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그 옷방에 가가지고 이제 담요를 깔고 거기다 방석을 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 번으로 끝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 오늘부터 평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평소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스 그 공포가 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사인을 주셨고 그때에 사스 바이러스를 향해서 온 세계에 이 불을 토하는 그 용이 불을 토하는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제일 앞에 한 거대한 분이 이제 앞서 가시면서 창으로 그 용을 찌르는 장면을 그런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 가지고 용을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사스를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사스야, 너는 바이러스는 사멸될지어다, 죽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스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 언니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야,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감기처럼 집단 면역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설교를 했는데 많이 코로나 초기에 이런 말씀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코로나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뭐 어떤 공식은 아니죠. 성령님은 항상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다스려야 될 부분들이 어떤 영역들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단 한 번만 이 왕노릇 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할 거야. 이 일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단 한 번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주님은 왕노릇 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고 또 늘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의 왕노릇 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로 듣고
참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